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할렐루야. 네,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할까요?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말씀을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한 해를 또 이제 교회로 따지면 이제 마지막 절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어지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체험한 이후의 삶이 어디로 향하여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모두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가시죠. 가는데 보니까 이제 갈릴리아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던 곳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던데 이 예수님에게 이 나병 환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고침받는 거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너희들이 이제 고침을 받을 텐데 너희의 고침을 제사장들에 가서 확인을 받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던 중에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고침받았음을 인정받습니다. 그 10명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터닝포인트, 다시 와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네, 구주여, 당신이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내용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좀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능력 좀 베풀어 주세요. 이번 수능 시험에 찍었는데 다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고침받았고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고침받은 자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낫고 기적을 맛본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혹은 고난을 견뎌내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다음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은혜 입은 그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아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난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병이 노임받은 다음에 우리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위에 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 위에 더 감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깨달을 첫 번째는요, 감사는 표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 학생들? 쉬우니까 대답도 안 해요. 그죠? 일본어는 뭐라 그래요? 예전에 개콘에서 한번 한 적 있죠? 이 말은요, 여러분 말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표현력이 약해요. 옆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 알 거 아닙니까? 질문했는데 대답을 해야 알아들었는지, 뭐 깨달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 병을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큰 영광을 돌리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한센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 당시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요.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버림받은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다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때그때 또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병만 낫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입고 은혜 입은 다음에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더 큰 저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해서 지혜를 얻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자가 되어서 돈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을 놓쳐버렸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그에게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전에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야, 추수가 많은 거예요. 곡간에 쌓으려고 하니까 곡간이 모자라요. 곡간을 헐고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어떤 은혜, 어떤 축복, 어떤 기적을 경험하든지 그 모든 것을 품에 안고 예수님께로 가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주님께로 나올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오직 한 사람.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스 탈 때도요, 여러분 운전수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내릴 때도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 필요하고요. 이런 말의 표현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도 어떤 분은 천식 환자도 있고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기침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옆 사람이요? 야, 저 사람 왜 기침해? 혹시 코로나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God bless you라고 합니다. 뭐예요? 천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낫기를 바랍니다. 복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의 표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죽어나간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건강한 사람이 그 사람의 낫기를 기원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주님께도 표현하고 여러분 이웃 가운데도 표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분명히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감사가 잃어버리면 뭐가 올까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말을 하시고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된 광고예요. LG전자인데 예전에 골드스타였잖아요. 그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 하나 선택하는 것도 10년 좌우한대요. 여러분 마찬가지 내 입술의 선택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누굴 보할 때도요, 찡그린 얼굴, 뭐 이렇게 화난 얼굴이 아니라 항상 미소 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런 훈련했어요. 새신자 훈련할 때 따라해보세요. 후이, 입술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표현. 그리고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현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빨리, 야, 내가 나음받았어.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와요? 예수께 와요.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어요? 예수를 선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바쁘고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 예수가 우선순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나은 9은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성경에는요, 어디에도 그들의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 9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예수에게 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그를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시길 원해요? 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에요.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고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고 많이 가져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요.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고 고마울 수도 있는 거예요. 불평, 원망, 섭섭함, 분노, 좌절, 절망을 선택할 수 있고 감사, 기쁨, 용기, 즐거움과 희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내게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갈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느냐, 복이 있느냐, 구원이 있느냐를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을 고침받은 은혜, 그 이후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한 해를 지내왔어요. 코로나로 3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조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앞에 이제 화이트보드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포스트잇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다음 주쯤이나 성탄절에 좀 하려고 하는데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실에 들어올 때, 예배 드릴 때. 한번 그런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해 동안 뭐가 감사하지? 한번 그렇게 써보는 시간을 한번 다음 주에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 끝났으니까 끝이 아니라 한번 성탄절 시즌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선택으로, 묵상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았어요. 형들의 미움, 감옥 속에서도.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의 자리에 서 있으셔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요,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 경험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병을 고침받으셨습니까? 사업의 문이 여러분 열려지셨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셨습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묻죠.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병 나은 것만 감사할래?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느냐?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얻은 복 아닐까요? 이 나병 환자가. 세상 다 얻고 예수님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세상 다 잃고 예수님 얻었으면 다 얻은 거예요. 영원한 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요, 내 안에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도요,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했어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병, 눈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나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감동받아서 아프고 힘들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고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상황도 이겨나게 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내 상황, 내 환경 다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의 약점도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느 길이든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내 길이 비포장도로일 수도 있어요.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길, 하나님의 목적지 예수께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도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포장이 잘 되고 넓은 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좋은 길과 나쁜 길은 목적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을 비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사명을 찾고 고난과 실패가 두려워서 도망가서도 안 되고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시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선택인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를요, 마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중물은 적은 물이지만 그 마중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수는 어마어마한 거죠. 끝이 없습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창고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다음 주에 감사의 포스트잇을 한번 붙여봅시다. 예배실에 준비해 놓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는 내용을 3가지 이상 한번 생각하셔서 주일에 적어봅시다. 그렇게 한 올 연말까지 지내봅시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남편, 아내, 자녀,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우리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찾았어요. 인터넷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 어떤 가장이에요. 젊은 가장인데 119 앰뷸런스 운전수예요. 걸핏하면 불평이었어요. 위험한 운전을 감당하는 일 자체가 불만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위험 수당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둘째 아기가 태어났어요. 간호사가 아기 손가락을 세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10손가락. 아이가 정상이에요. 당연한 말이 어찌 이 사람에게 감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대요.
깨달았대요. 아, 자신에게 감사한 것이 많은데 내가 불평했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했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시간에 원망했구나. 자신에게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병원에 내려놓으며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온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실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병원에서 더 이상 자신이 없다고 포기해버린 환자를 큰 병원으로 옮겨주면서, 그러고 보니 하루하루가 감사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감사예요. 그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염려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또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로 삶을 치유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오늘 쉼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